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부에 먼저 도착해서 말뚝을 꽂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부에 도착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차를 구입해서 말이 끌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살림짐을 싣고 또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서부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해야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달리기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달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려야 서부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달리면서도 주일이 되면 딱 멈추고 나무 십자가를 언덕 위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다 같이 쉬자. 그래서 하루 종일 쉬고 말도 쉬게 하고 마차 밖에 기름도 치고 이렇게 하루를 푹 쉬다가 월요일 아침 또 일찍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 아니 빨리 도착해야 좋은 땅, 물이 있는 땅,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아니 이 바쁜 때 예배를 드려? 이 바쁜 때 주의를 지켜? 이런 바보들.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해야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나? 이렇게 이제 비웃으면서 그들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 반쯤 되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렸던 말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의존해서 마차를 타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차를 끌던 말이 병이 나서 쓰러지니까 마차를 사람이 끌 수가 있겠어요? 그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만 봤지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쉬었던 사람들, 또 말을 쉬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밝은 얼굴로 씩씩하게 이 사람 곁을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도 병든 사람이 없고 말도 병든 말이 없고 마차도 고장난 데가 없이 이제 무사히 서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일도 무시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드리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예배 잘 드렸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서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욕심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죽지 않는다고 해도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 화공을 전공한 사람이 화공약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 약품은 이런 파이프에다가 바르면 3년이면 녹슬 게 5년이 가도 녹이 안 서는 거예요. 공장 설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 여러 공장에다가 샘플을 보내서 시험해보고 필요하면 주문하라고. 주문이 그냥 얼마나 빗발치듯 주문이 들어오는지 말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조그마한 공장을 이제 허물고 크게 짓는데 이거 빨리 지어야, 빨리 생산해야 많은 돈을 빨리 버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말이죠. 그냥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야간에 돈 더 많이 주면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자기는 사장이니까 감독을 안 하면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그거 감독하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주일도 없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그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119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목사님, 제 남편이 저 세상을 갔어요. 병명은 과로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돈이 엄청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면, 나름대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막상 성취하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한 11번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집주인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문간방에 사는, 중앙시장에서 배추 장사하는 정말 가난한 부부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호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화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부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또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말은요, 이날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 100m 달리기 대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등은 따나온 당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100m 결승전에 포기합니다. 기권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놀랍게도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단하고 메달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메달 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에릭 리더를 비난하는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저만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글들을 신문에 썼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우루에 있는 400m에 출전합니다. 400m는 에릭 리들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m 달리기 주법과 400m 달리기 주법은 주법 자체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릴 수 있어요? 100m 선수가 마라톤 뛸 수 없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에릭 리더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은요, 에릭 리들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고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그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갑자기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세요. 이 장로님이
좀 생각하다가 제가 비서실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급하면 주일날도 나와서 보좌해드리고 또 주일날도 와서 일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주일을 범하며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한참 후에 그럼 주일날 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김중곤 장로님입니다. 그 김중곤 장로님 덕분에 우리 76기 동기들이 다 청와대 구경도 하고 왔어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간증하기를 자기는 주의를 잘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자신을 높여주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약자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약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쉬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생각하시지만 우리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종들, 노예들, 그들을 하나님이 깊이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종이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들에게 쉰다는 말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인은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쉴 수 있지만은 노예나 종들은요, 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너희도 쉬지만 네 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 소나 말이라도 쉬게 해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종도 없고 여종도 없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민들, 노숙자들, 그리고 전쟁 난민들이 오늘날의 남종과 여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나 한 사람 복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이라도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성미는요, 하나님, 나만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이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미를 떠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누가 선교회가 주일날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처음 믿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못 쓰게 하고 뭐 주일날은 하여간 뭐 사 먹는 것도 못 사 먹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물론 내 개인을 위해서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안식일 날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자를 아마 고쳐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얘들아, 안식일 날 저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다. 그러면 건져줘야 되겠느냐? 건져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건져줘야 되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양도 건져줘야 되는데 평생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야 얼마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전체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일 전체가 다 선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일, 운송부, 또 우리 챔버, 성가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선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아가씨고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주일에 대한 갈등 때문에 목사님께 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보통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주일 낮예배 드릴 때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면서 주일날
구덩이에 빠진 짐승도 건져주는데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주일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간호사 주일날 일 안 하고, 전철 운전사 주일날 일 안 하고, 비행기 조종사 주일날 일 안 하고, 뭐 화력발전소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겠냐. 소방대원이 불 끄는 게 주일날, 그게 그 사람들은 예배입니다. 당신이 환자들을 돌봐주는 게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정성껏 드리시고, 주일날 근무가 걸리면 내가 오늘은 몸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취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또 그 당시는 이제 남자분은 집사님이죠. 예배 다 끝날 때 성도들이 막 나가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 끝날 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막 나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동네 사람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소방차는 아직 오지 않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불 꺼주는데 자기들도 성경 찬송 다 집어던지고 열심히 불 끄다가 오니까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좀 못마땅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줘야지요. 건져줘야죠. 근데 저희 집 소는요 매주 빠져요. 매주 너무너무 바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주 너무너무 자기가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주 저희 집 소는 매주 구덩이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그런 소는 팔아버리세요. 정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면요 처분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복 받고,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되찾고, 예배드리면서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영육간에 힘을 얻으시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